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당부한 그 말씀 중에 요한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깊이 제자로서의 삶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을 짚고 또 그들에게 마음에 큰 감동을 주시면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 그들이 마땅히 할 수 있는 일을 지시를 하신 거죠. 그런데 요한복음 15장의 내용이 사실 그렇게 길지는 않지만 내용이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그것을 다 하기는 어렵고 1절부터 3절까지만 먼저 성경을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리고 아마 모두가 좋아하는 그런 말씀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요한복음 6장 20절에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많은 말씀을 해 주셨고요. 계속 해오시고 계시는 그런 광경입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을 당부를 드리고 있는 이런 시점에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 물론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 놓으시고 예수님을 올바로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계속해서 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셔요. 이 나는 참 포도나무다 할 때 우리가 잘 알죠. 이 헬라어는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에고 에이미. 에고는 나라는 뜻이고 에이미는 내가 존재한다. 또 나는 무엇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사실은 너희들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것이어야 돼라는 것을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이죠. 예전에 모세가 이제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소개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으로 알려져 계시는데 그들에게 어떻게 좀 소개를 해야 되겠습니까? 하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단지 그냥 자신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을 나타내고자 함이라기보다는 그들의 상태가 어떻고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설명하는 아주 깊은 의미가 담겨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그대로 가져오셔서 요한복음 6장 20절에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설명을 하셔요. 그때 예수님이 이제 풍랑이 치는 그 물결위를 걸어오고 계시는데 밤중에 바다 위를 걸어오고 계시니까 그것을 보고 놀라워하는 이 제자들에게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리 풍랑이 불어도 나는 물결을 걷고 있다라고 설명을 해 주셨죠. 이때 똑같은 이 단어를 쓰셨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단어를 쓰셨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빛은 너희는 빛이 있어야 돼 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고요. 또 나는 양의 문이다. 너희는 양이지만 나를 통해서 들어가지 않고는 안 돼 라는 것을 설명해 주시기 위함이고요. 나는 선한 목자다 했을 때 역시 나는 너희들은 목자를 통해서 인도함을 받아야 돼. 그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야 라고 설명을 해 주시는 것이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우리는 스스로 우리 존재가 다시 살아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바로 주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그런 사실이죠. 그리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설명을 하시면서 그 길로 오지 않으면 안 된다. 그 길로 가야 한다. 또 이 진리 안에 있어야 한다. 이것이 진실이야 라고 설명을 해 주시면서 예수님을 드러내 주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첫 구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포도나무만 드러내지 않고 실제로는 농부를 소개하고 있는 거죠. 예. 포도나무는 그 나무를 심으신 농부가 계셔요. 그죠? 그리고 그 열매를 거두는 농부가 계시다는 사실을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농부는 사실 포도나무를 심으실 때 그 열매를 거두면서 기뻐하시겠죠. 그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심으신 포도나무셨습니다. 옛날 이스라엘을 또 이렇게도 표현하죠. 너희는 내가 이 땅에 심었다라고 표현하면서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라고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참 포도나무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하고 계시죠. 이렇게 소개를 하시는 이유는 지금 예수님이 포도나무로서 이렇게 심겨진 것은 모든 것이 바로 아버지의 덕분이다. 농부이신 그 하나님의 덕분이다. 예. 모든 면에서 아버지의 뜻과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육신 하셔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는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본을 보여주신 바로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포도나무와 농부의 관계를 먼저 설정을 해 주시는 겁니다. 예.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라고 고백한 것처럼 역시 모든 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설명을 해 주시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도 역시 우리와 마찬가지로 절대적인 의존 관계, 절대적인 완전한 신뢰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사셨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리고 오늘 말씀 뒤에 보면 19절에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역시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정말 항상 능력을 얻기 위해서 매일 아버지께 전적인 의존을 하시면서 거기서 공급받는 힘으로 사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0절에 전장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버지께서 그의 안에서 일을 하시기 위함이라고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실 그 아버지에 대한 복된 확신을 가지고 항상 사셨고 그것 때문에 사실 죽으실 수 있으셨던 것이죠. 내 아버지는 농부라. 제자들에게 가지인 사실과 그리고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사실을 사실은 가르치시길 원하시는데 그러기 전에 먼저 제자들의 그 눈을 굽어보고 계시는 그 하늘 아버지를 바라보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를 신뢰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포도나무가 그러했듯이 우리도 역시 포도나무에 속한 가지인 우리도 마찬가지로 모든 것이 위로부터 주어진다. 이것을 믿게 하시는 것이고 사실 위로부터 주어지지 않은 어떤 것도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네.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분이 아들로 오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셨고 역시 우리와 같은 삶을 인간으로서의 삶을 사셨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7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포도원 지기가 되셔서
때때로 물을 주고 밤낮으로 그 포도나무들을 간수하시고 어떤 누구도 해치지 못하게 해주신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농부가? 우리는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는 항상 열매 맺어야 돼. 나는 거룩하게 돼야 돼. 이런 것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죠. 그런데 열매를 생각하기에 앞서서 우리 아버지는 우리의 농부시라는 그 믿음에 충실해야 돼요. 정말 우리가 온전히 믿고 신뢰함이 먼저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사실 요한복음 15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여기서 이제 가지를 다시 설명합니다. 포도나무가 있었고 농부가 계셨죠. 그런데 여기서 가지를 설명하면서 가지가 없으면 포도나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지금 설명하시기 위함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가지가 없다면 포도나무는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농부나 포도나무에 대해서 아는 것만큼 사실 우리는 이 가지에 대해서도 아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지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어떠한 존재여야 된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가지는 무엇인가? 가지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보자고요. 가지는 사실은 나무 조각에 불과해요. 그런데 어디서 나옵니까? 포도나무에서 솟아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어서 그 나무를 위해서 봉사하는 목적을 가진 거예요. 가지의 유일한 목적입니다. 네. 그리고 포도나무와 똑같은 본성을 가졌고 그 나무와 동일한 생명과 동일한 정신을 가졌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실 포도나무가 어떠한지를 나타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가지를 통해서 얻어야 할 그런 교훈이 뭔가 몇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정말 전적인 헌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존재하는 유일한 목적은 무엇을 위해서라고요?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네. 그리고 포도나무와 똑같은 정말 꼭 닮았어요. 그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분의 기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완전한 일치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완전한 일치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포도나무가 나누어 주는 것 외에는 절대로 받아서는 안 되는 절대적인 의존관계에 있어요. 옆에 있는 아주 우람한 은행나무의 수액을 받으면 안 됩니다. 아주 보잘것없지만 포도나무의 수액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정말 의심 없는 신뢰를 가지고 걱정 없이 순종하면서 받아먹기만 하면 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게 이런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때때로는 정말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또 신앙생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지의 존재 이유와 가지가 어떤 것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무엇이든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 곧 우리의 성장과 능력의 비결이라는 사실을 한 번쯤 경험한다면 정말 신앙생활에 파워가 있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네. 사도 바울은 아마 이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한 교훈을 직접 듣지는 못했는데 이런 내용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포도나무를 무성케 하신 그 농부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시 가지인 우리도 틀림없이 무성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다만 가지가 되고자 해야 됩니다. 가지 외에 더 큰 것을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가지는
모든 것을 포도나무가 공급해주고 있어요. 예. 자, 그러면 이 포도 가지가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사실을 또 이제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죠? 아까 읽은 말씀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제거하여 버리신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농부와 그 다음에 포도나무와 가지가 존재하는 이유, 그게 뭐라고 설명을 하죠? 열매, 과실을 맺는 겁니다. 유일한 목적입니다. 유일하게 존재하는 유일한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포도나무에서 참 가지가 되는 그 유일한 이유, 그리고 하늘 농부이신 그 농부에 의해서 포도나무의 생명을 함께 받아 누리도록 해주시는 그 유일한 이유는 바로 열매를 맺기 위함이죠. 그래서 농부의 자랑거리는 항상 포도나무입니다. 예. 하나님은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를 너무나 자랑스럽게 생각해 오셨고 그 포도나무에는 가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포도나무의 자랑거리는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자랑거리가 되어야 되죠. 예. 예수님 보실 때 우리가 자랑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지의 자랑거리는 뭡니까? 예,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그러면 과실은 무엇일까? 한번 봅시다. 가지는 주인을 위해서 맺는 무엇인가입니다. 이 열매는. 주인을 위해서 맺는 것을 열매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주인이 모으고 거두어 드릴 수 있는 것이어야 돼요. 주인이 필요 없는 것은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열매라고 생각하는 것도 주인이 필요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생명의 수액을 공급받아서 튼튼하게 되는 이유는 가지 자신의 유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먹고 또 기도하고 능력을 공급받아서 우리가 영적으로 크게 장성하게 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실제로 목적은 자기의 존재 목적인 열매를 맺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 가지의 삶을 살려고 하다 보면 우리가 항상 열심히 노력하고 기도를 하는데 실패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왜 그럴까? 가지의 존재 이유에 대한 그런 진리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을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나겠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가지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야? 라고 성경을 읽으면 너무나 풍부하게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힘이 솟고 활력이 솟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이유가 바로 그것을 이해하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열매 맺는 일이 구원받는 한 가지 목적이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아가지고 천국 가기 위함이 아니에요. 열매를 맺기 위함이에요. 목적이 바뀌어버리면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제대로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포도나무와 이 가지는 둘 다 존재 이유가 뭐라고요? 동일하고 불변의 법칙 아래 있는데 열매 맺는 것을 위해서 존재한다.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열매를 맺기 위함이었으면 역시 우리도 예수님께서 부르셨으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심겨진 참 포도나무가 되셨듯이 가진 우리도 그 존재 이유도 정말 많은 사람을 구원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 일이다. 그리스도와 신자는 한 가지 목적,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전해줘서 열매 맺게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나마 좀 신앙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이 있어요. 경계해야 될 그런 잘못된 생각은 뭐냐 하면 보통 일반적으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그래서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보통 질문을 하면서 사람들을 전도를 하죠. 자신의 구원이 첫 번째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네. 또 가족을 보살피고 이 세상에서 아주 성공하는 일이 두 번째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참 많죠. 그런데 그런 후에 시간과 관심이 조금 여유가 있을 때 이제 열매 맺기 위해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조금 헌신해야지. 혹시 우리 중에 그런 분 계십니까? 네. 앞에 두 개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세 번째입니다. 네. 먼저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이제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자고요. 나는 시간과 노력 면에서 가장 많이 집중하는 것이 무엇인가? 네. 어떤 것을 집중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가 된 한 가지 목적이 도대체 무엇인가? 예, 우리를 교회로 불러 모아 주신 그 목적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나를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게 하신 한 가지 목적은 무엇인가? 포도나무에 예수님께 우리가 접붙여진 이유가 무엇일까? 그리고 나의 삶의 첫 번째 목표, 일상생활의 첫 번째 목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생각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포도나무의 그 열매를 많이 맺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그 열매를 먹고 살아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입니다. 자, 그런데 이 농부의 마음은 더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농부는 쉼없이 계속해서 일을 하고 계셔요. 지금도 역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사실은 한 알의 열매를 맺기 위함이 아니고 한 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고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는 것인데 죽으면 더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요한복음 12장에 말씀을 하셨죠. 이것이 생명의 법칙입니다. 네. 우리는 사실 이 땅에 죽기 위해서 존재해요. 네. 살고자 하면 죽고 죽으면 생명을 내는 게 하나님의 법칙이거든요. 그래서 더 많은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시는데 그러면 가진 우리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모든 과실을 우리가 맺고 있는가? 가진 나를 통해서, 가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과실을 우리가 맺고 있는가? 위대한 농부이신 하늘 아버지의 그 따뜻한 가슴을 우리는 만족시켜주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예. 그리고 참 제자로서 이 말씀의 거룩한 빛에 기꺼이 우리 자신을 굴복시킬 것인가? 예. 더 많은 과실을 맺으라는 그 메시지는 과실을 맺고 있는 바로 그 가지에게, 과실을 맺지 않는 가지가 아니라 과실을 맺고 있는 그 가지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아버지처럼 오셔서 하나님 자신이 요구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명령하신 것을 친히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제공해 주는 분이세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계속해서 열매 맺기 위하심이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더 많은 과실을 맺게 될까요? 네. 그분은 살아있는 이 포도나무에 살아있는 가지인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속에 더 많은
과실을 맺도록 해주십니다. 사실은 우리가 맺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과실을 맺도록 수고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요구를 정말 받아들일 것인가, 열매 맺으라 하신 그 요구를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간청을 들으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듣는 것은 순종을 의미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실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만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바랄 것은 세상도 아니고 여러 가지 우리에게 유혹이 되는 유혹거리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만약 우리 자신이 우리를 농부이신 그분의 손에 내어 맡기기만 한다면 하늘 농부께서 우리가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한 그러한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농부는 지금도 가지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여기 보면 사진에 포도나무 여러분 잘 아시죠? 포도나무는 항상 이렇게 지난해에 났던 아주 긴 가지들을 다 잘라버립니다. 묵은 가지를 잘라버려요. 그리고 눈을 한 2개 정도, 포도나무에 따라서 어떤 종류는 4개 정도 남겨놓고 어떤 종류는 6개까지 남기기도 하고 다릅니다. 그런데 눈을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잘라버려요. 왜 잘라버리냐면 열매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냐, 깨끗하게 하는 작업이죠. 네. 좋은 토양에 뿌리 깊이 내린 그 튼튼한 울타리를 가진 그 포도나무가 있다고 우리는 전제를 하고, 그래도 포도나무 열매를 튼튼하게 맺게 하기 위해서 중요한 일이 한 가지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거든요. 이것이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에요. 예. 무엇입니까? 포도나무는 가지치기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가지치기를 안 해도 때론 열매를 맺기도 하고 무성하게 자라기도 하겠죠. 그러나 풍성하고 더 많은 열매를 맺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나무가 많이 축나게 되죠. 웃자란 가지, 비대해진 가지는 포도나무의 건강과 열매를 맺는 일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항상 잘라줘야 됩니다. 여기 보면 밑에 포도나무 가지가 있죠. 예, 그런데 항상 눈을 잘라서 거기에서 새순 한 2개 정도만 남겨놓고 잘라버립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새순이 올라오죠. 그 다음에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더 튼튼하게 되어가서 있게 됩니다. 예, 성장 과정인데요. 지난해 잘랐던 그 줄기에 영양이 공급되면 정말 큰 낭비가 되기 때문에 튼튼하고 강한 줄기인데도 불구하고 잘라버립니다. 튼튼하고 강한 줄기일수록 남겨두면 그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열매 맺지 않고 가지만 키워내는 일은 아무런 쓸모가 없다. 우리가 성경 공부하고 말씀을 들고 설교를 듣고 할 때 우리 자신이 커지길 원하잖아요. 남들보다 많은 것을 알고 남들보다 더 많은 좋은 말을 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우리에게는 쓸모없어요. 다른 사람들을 먹여 살려는 일이 아니면 쓸모없습니다. 수액은 오직 열매 맺는 일에만 사용되도록 공급되어야 하기 때문에 잘라내는 겁니다. 제가 우리 집에 포도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겨울에 제가 게을르다 보니까 깜빡하고 포도나무를 자르지 못했어요. 그래서 3월 초에 이제라도 잘라야지. 그리고 잘랐습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거기서 수액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겨울에 잘라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물을 이미 빨아올린 상태에서 잘랐더니 계속해서 수액이 흘러가지고 꼭 관정해 놓은 것처럼 가지마다 계속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 며칠 있다가 이제 아물더라고요, 상처가. 그렇게 자르는 이유는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함이라는 거.
우리가 가지치기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까? 농부가 깨끗하게 하는 내용은 죄만 해당될까요? 죄만 잘라내면 될까요? 예. 벌레 먹지 않으면 됩니까? 네. 가지치기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죄는 당연히 잘라내야 되겠지만 과실을 맺는 행위에서 발전된 자신의 종교적인 행위는 다 잘려져야 됩니다. 예. 이것은 스스로 맺으려고 하는 그런 행위의 그런 종교,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그런 시간과 그런 방법과 그런 목적에 맞지 않는 그러한 행위들은 다 잘라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허락하신 지혜나 은변이나 능력이나 열정도 질서 없이 부당하게 사용되는 그런 인간적인 모든 것은 모두 다 잘려져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그 성품과 그분의 사랑의 헌신이 아닌 사랑의 동기에서 나온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는 그러한 모든 일들은 다 잘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온전한 헌신과 배치되는 모든 것은 다 제거되어야 합니다. 네. 그리고 이기적인 모든 것을 깨끗하게 제거할수록 우리에게는 온전히 성령의 지배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죽음을 육체에 짊어지는 일이고 십자가에 못 박는 일입니다. 사실 우리는 가지치기 당하는 것이 곧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육체에 짊어지는 일, 우리에게 쓸모없는 것, 열매 맺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남겨놓고는 다 잘라야 가능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깨끗하게 하는 가지치기 하는 도구는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게 되었느니라. 보통 이 가지치기 하는 도구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환난이나 고난, 어려움과 역경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자체가 가지치는 칼이 아니에요. 가지치는 칼은 양날 가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칼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다 감찰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환난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실은 성화의 단계로 발전하지 않으면 아무런 축복이 되지 못해요. 그 예를 사도 바울이 사실은 보여줬습니다. 사도 바울도 육체의 가시가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그 자만의 위험을 포기하지 못했다면 사도 바울은 그 환난 때문에 정말 어려워하고 고민하다가 아마 사역을 제대로 못했을 거예요. 3번이나 기도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라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듣고 그대로 굴복을 했습니다. 그것을 축복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의 그 약점, 그 어려움이 사도 바울에게는 오히려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사람들이 보고 감동과 감화를 받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것이었거든요. 바로 이 정말 말씀이 환난을 사용하셔서 그것을 극복하고 오히려 축복이 되도록 해주시면서 그 성화의 단계를 우리가 밟도록 해주십니다. 그 환난 덕에 사실은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진리가 세워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입의 말씀으로 제자들을 아주 깨끗하게 했죠.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정말 제자들의 폐부를 찌르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제자들이 가슴이 후벼 파이는 그런 경험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사실은 예수님은 그들의 자만심을 사정없이 꺾으셨고요. 그리고 그들의 사랑이 결핍된 것을 책망하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릴 것이라는 그런 예언까지 하시면서 그들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모든 이기적인 그런 성품을 발견해내서 책망하셨고 그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셔서 사실은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 강림의 준비를 갖출 수 있도록 하셨죠. 이제 조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농부와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라고 했습니까? 절대적인 의존, 완전한 신뢰 관계. 능력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은 매일 아버지께 나아가서 전적으로 아버지께 의존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실 그 아버지에 대한 복된 확신을 가지고 죽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역시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시고 계세요. 그러면 가지인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전적인 헌신, 정말 완전한 일치, 절대적인 의존, 의심 없는 신뢰를 가지고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생명을 절대적으로 받고 공급받아서 의심 없는 신뢰로 항상 그 걱정 없이 주시는 그것을, 그 허락을 그대로 받는 경험들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것들은 어떤 것이든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그대로 받는 경험입니다. 그렇게 될 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가지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가지이지 포도나무도 아니고요. 농부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농부가 되어서 무엇을 어떻게 하려고 하고 포도나무가 되어서 누군가에게 억지로 공급해 주려고 하는 경향이 많죠.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의심 없이 예수님의 그 성품과 예수님의 그 목적에 완전히 일치되면서 그분으로부터 계속해서 공급을 받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아버지와 말씀에 깨끗게 하도록 우리 자신을 맡기는 경험들이 계속 이어질 것이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더 많은 열매를 맺기를 바라시는 이 농부의 열심을 우리는 절대적으로 신뢰하도록 합시다. 네. 농부의 말씀은 우리를 부수고 가루로 만들어서 때로는 망치처럼, 그리고 때로는 녹이고 정지하는 그런 불꽃처럼, 그리고 우리의 육신적인 것을 완전히 발가벗겨서 예리한 그 칼날로 제거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야 합니다. 말씀이 올 때 우리는 그대로 굴복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에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경험들, 그리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말씀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는 경험,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원에 집중해야 합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여기에 집중해야 될 때입니다. 그 일을 하시는 농부이신 하나님을 정말 어린아이 같이 신뢰하고 복종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 안에서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농부의 열심이 우리가 사는 목적이고, 우리가 이 목적을 우리 안에서 성취하는 그 노래를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계속 부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농부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포도나무 가지의 그 교훈을 통해서 농부이신 아버지의 마음과 포도나무로 상징된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니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포도나무가 농부를 신뢰하고 의존해서 복된 확신 속에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모든 생명을 나누어 주셨으니 이제 가진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해서 존재하듯이 정말 열매 맺는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완전한 일치를 위해서 부름받았음을 정말 잊지 않고 그리스도의 성품과 기질을 나누어 가진 자들로 매 순간 끊임없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공급해 주시는 포도나무 대신 주님을 의존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을 향한 의심 없는 신뢰심으로 순종하여 믿음으로 받으면서 그것이 실제로 우리에게 성장과 능력의 비결임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말씀의 칼을 사용하실 때 우리는 그 말씀에 굴복하고 조용히 기다리면서 더 많은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원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포도나무를 무성케 하신 농부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가진 우리도 틀림없이 분명히 무성케 해주셔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고백합니다. 생명의 원둥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